유다서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굴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리하는 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리하는 별은요, 그 11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폐역을 따라갔고 바람의 어그러운 길을 따라갔고 가인의 길을 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말하자면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들은 기탄 없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너희의 애찬은 뭐냐면 식사 자리예요. 애찬의 암초예요. 여기서 식사 자리로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애찬이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다 이 말은 예배 드림에 걸림이 된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리더를 말하는 거겠죠. 또 바람에 불려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에 보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 가는데 열매 없는 나무, 뿌리까지 뽑힌 나무,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차에 앉아 있는데 햇빛이 막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뭐가 번쩍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지나가는 차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번쩍하는 밝은 빛이 차가 지나가는 순간에만 있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은 이와 같아요. 빛이 있는 것 같으나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유성이 왜 별들이 막 하늘에 떠 있는데 순간 뭐가 쓱 지나가는 것처럼 뭘 그려요. 별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별들은요, 유리하는 별들, 오늘 표현하는 별과 같아요. 빛이 나긴 나는데 순간 사라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빛을 받았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빛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같은 차를 타고 가잖아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제가 타면 어때요? 가는 곳이 목적지가 같아요. 그래서 마트를 가면 마트, 집에 가면 집, 교회를 가면 교회. 그 차를 타고 있으면 내가 그 같은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차를 따로 갖고 다녀요. 내가 목사님 차를 타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목적지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 항상 우리도 같이 가야 돼요. 그 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지가 않죠. 그 창세기에 보면 큰 빛이 나오고 작은 빛이 나오고 별들이 나와요. 별들의 빛이 나와요. 큰 빛은 뭐냐면 낮에 비치는 빛을 말하고 저녁에는 작은 빛이 다스리는 거예요. 달이 저녁에 뜨잖아요. 그러면 그 달은 뭐예요? 해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비춰주는 거잖아요. 주님은 빛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낮은 거예요. 빛이 반사될 필요도 없고 달빛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빛을 계속 머금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아주 리얼하게 저주받을 자요, 캄캄한 흑암으로 떨어질 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빛을 받았는데 순간 빛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자기의 배만 위한 12절에 보면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맛있겠어요? 아니,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걸 모르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해보는 거거든요. 그 해보고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되면 좋은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해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 규모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은요, 사람이 하는 일로 보면 또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부자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구원받는 길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믿고 가라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서 가자는 거예요. 물론 정욕대로 해서 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은 없어요. 또 설령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영광이 되시면 그걸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다 하는 것은 암초에 걸리면 배가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그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조심하면서 바울이 파선한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파선할 때 선원들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스르디스가 암초예요. 암초에 걸려버리면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5도 가도 못하면서 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요라는 것은 함께 참여하는 것 같고 함께 먹는 것 같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같으나 우리 교회가 가는 모든 진행 방향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라의 패역한 무리와 같다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고라의 자손이 뭘 했어요? 장막을 섬기는 일을 해서 장막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너희에게 장막을 지는 봉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모르고 너희가 더 큰 것 제사장이 하는 일을 넘보느냐 하면서 책망하거든요.
고라의 자손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도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직분이 없는 자를 말하기보다는 직분을 받은 자들을 말할 가능성이 커요. 또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을 말하기보다는 빛이 이미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빛이 왔었다가 다시 잠들어버린 거예요, 영이. 성령을 받아서 영이 깨어났다가 잠들어버린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참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총회나 교회나 뭐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행사를 교회가 추진해 나갈 때에는 전도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 모든 행사는 이루어져요. 근데 그 행사를 통하여 얻는 것이 자기의 유익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목자면 뭐예요? 양을 쳐야 되잖아요. 자기 몸만 기른다. 그러니까 양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양들에게 줘야 되는 것들을 자기 몸을 기르는 것으로 착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자기가 먹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그 엘리사 밑에 가이사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취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들을 양들에게 가야 될 것을 취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유리하는 별의 자세를 가지고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열매 없는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사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사귀를 맺으며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빛과 함께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주님께 내가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리하는 별과 같이 멸망받을 자가 되지 않고 고라같이 패역한 자가 되지 않고 애찬에서 암초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리하는 별처럼 순간 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완전히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한영될 때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것을 기뻐할 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될 때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영으로, 그리스도는 영으로 행하셔요. 근데 내가 같이 가요. 당연히 같이 가요. 그리스도와 내가 딱 붙어요. 내 영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드러납니다. 그 일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가끔은 내가 보기에 합당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백합교회가 어떤 지상에서 교회로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을 비전을 꿈꾸고 막 한다면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거기에 성도들을 예비하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백합교회 안 되겠다고 어떻게든 교회를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고 내가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럼 나는 유리하는 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폐역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가시는 대로 내가 복종하며 따라가야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참 은혜 받았는데 남편 목사님은 느리대요. 그리고 본인은 성격이 급하대요.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러는데 신방 다니고 막 교회가 바쁘고 막 이럴 때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느리고 차분하고 착하신 건 알겠는데 아주 속이 터지더래요. 어느 날 또 신방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건너편에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빨리 뛰라고 신호등 빨리 건너서 버스 타자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아유 다음 거 타자고 그러면서 천천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유 목사님하고 다시는 같이 못 다니겠다고 따로 다니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속에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면 주님이 나도 너랑 따로 다녀야겠다. 너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내가 어떻게 그 분노한 마음에 내가 같이 거하겠냐. 그러면 이제 너 먼저 가라. 나는 천천히 뒤로 가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유리한 편이에요. 나는 빛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슨 빛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떠나는 즉시 우리는 캄캄한 흑암으로 갇혀버리죠.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뛰어가서 버스를 타야 가서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모든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있어요. 사울이 기다려도 때가 돼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당당하게 사무엘에서 지금 왕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당신은 때가 돼도 오지를 않고 백성은 흩어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때와 나의 때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백합교회를 얻어서 어떻게 저지르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렇진 않은데 그러나 주님은 때가 따로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주님의 때와 맞추지 못하면요. 나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인한 고난이냐면 내 죄로 인한 내 정욕으로 인한 고난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유익으로 바꿔주실 수 있지만 결코 나에게 좋은 고난은 아니에요. 상급이 있는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모든 길과 우리의 모든 목적지와 내가 있는 이곳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하늘나라의 것과 이 땅의 것을 같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것을 잠깐 맛보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보화를 캐내어 하늘나라의 비밀을 조금씩 아는 것이지 하늘나라를 온전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를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빛에 거할 수 있어요. 낮에 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유리하는 별이라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과 같더라고요. 근데 책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조심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영된 이것을 굳게 지켜서 유리하는 별 같은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먼저 뛰어가지 말고 주님이 가시는 걸음에 그대로 맞춰서 나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때를 지키지 않은 것은 주님인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내 때를 가장 잘 아시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주셨사오니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흘러서 그분과 한영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리하여 그분께 복종하며 순종하여 하늘나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니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